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갖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우리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믿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은 바른지, 내 헌신은 올바른 헌신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변질됨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고백이 지금까지도 순수한지 늘 살펴보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질 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진찰하고 상태를 자세히 주의해 보라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아 그들에게 나병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늘 진찰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시키고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아마 나병이었을 겁니다. 전염성도 강하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당시 의학으로는 거의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아주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었기에 이 나병에 대하여 특히 경계하고 진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꾸어서 이해한다고 하면 어떤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아주 못된 질병으로 물들여가는 영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치유하고 회복하라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긴 하지만 영적인 해석으로 오늘 우리들을 영적으로 질병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질병 요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경계하고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 두 가지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증세는 나병에 대한 증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이런 증세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크리스찬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질병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어떤 사람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피부에 뾰루지 같은 것이 나고 색점이 생겨서 반점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이상 증세이니 얼른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진찰하고 그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그 피부에 색점이 생겨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의 첫 번째 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덧붙이는 것,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것을 우뚝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가진 지식과 기준을 더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만은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우가 최초로 범하는 죄, 그게 바로 교만의 죄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 에덴 동산 전체를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와가 3장 3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덧붙이고 하나님이 하신 뜻에다가 자기 뜻을 더하여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온전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생각에 자꾸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닐까, 저것이 아닐까, 이 뜻이 아닐까, 저 뜻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물감이 있습니다. 그 물감이 색깔 하나하나로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색깔,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물감들을 다 섞어버리면 마침내 어떤 색이 될까요? 검은색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리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계속 덧칠되는 한 마침내 그것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맑은 생각, 투명하고 깨끗한 생각 위에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들을 덧붙여 나가기 시작하면 내 삶이 어두워지게 되고 나는 죄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덧붙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빛을 이 프리즘에다 갖다 대면 가시광선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색깔이 무지개 색깔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빛 안에는 많은 색깔들이 있었지만 빛이 하나로 모여 있을 때는 투명한 색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빛으로 감싸임을 받을 때 우리들은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온전한 내 삶을 파괴하는 교만을 물리치고 내가 자꾸 덧칠을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무지에서 벗어나 오직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점점 투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 온전함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2절에서 말하는 나병의 첫 번째 증세는 정상적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이 변색이 되고 덧칠되는 그런 증세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 증세가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피부보다 우묵하게 패이는 거예요. 이건 역시 나병의 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과 삶이 우묵 패이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무시하고 외면하여 우묵하게 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 것을 더 붙여서 교만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림으로 인하여 불순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불순종에 빠지게 되면 내 온전한 신앙이 무너질 뿐 아니라 내 자신도 죽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 금은 동철은 다 내 것이니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승리한 뒤에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감춰버립니다. 그 온전한 전리품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 덜어내버린 거예요. 움푹 패이게 된 거죠. 여러분이 불순종이 아간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동족의 죽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침내 이 죄가 아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 자신도 죽을 뿐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나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고 내 믿음의 공동체에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불순종을 경계하라고, 그것을 늘 진찰하여 그것이 내 마음에 기숙하지 못하게 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읽은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는 자신의 개인기를 믿고 프로는 감독의 전략을 믿는다 하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감독의 지시나 전략보다 자기 개인기를 더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마추어가 되고 그는 그 상태에서 프로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프로 선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개인기도 특출나지만 자신의 개인기보다는
감독의 작전, 전략을 믿어요. 그래서 감독이 하는 지시에 100% 순종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프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전략, 지시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략과 지시를 쫓아 살아가는 크리스찬, 바로 이 사람이 100% 순도의 프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레고리칼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숙하지 못하도록 잘라냄으로 인하여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과 온전한 선민됨을 위하여 그들을 진찰하여 그들에게 나병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불순종을 경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부흥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